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탐내지 맙시다 라는 주제인데 제79문보입니다. 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여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럼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80번째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체로 공용으로 쓰여지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어졌죠. 옛날에 공용으로 쓰여지는 게 험해요, 안 험해요? 왜 험할까요? 내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괜히 길 가다가 성질 나면 쓰레기통 차고 막 이래가지고 콕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자기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 그럼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1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탐심의 의미를 바라보니까, 이 탐심의 의미, 탐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고 보니까 부정직하게 얻는 것 혹은 불이한 이득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탐심의 이 의미가 부정직하게 얻는 것, 불이한 이득, 다르게 말하면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탐내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혹시 저 방송실에 오늘 광고 시간에 띄워야 될 그 식당 조편성 띄워주세요. 식당 조편성 올라갔어. 이게 탐심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여전도의 협의회가 하면서 내년에 주방을 누가 맡을 거냐, 그게 뭐 며칠 전부터, 저도 몇 주 전부터 그게 뭐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보고 이걸 권사님들, 앞으로 또 임직하게 될 권사님들 전부 서열을 한번 서열대로 다 뽑아라, 나이대로 뽑아라 하고 두 개를 다 제가 들여다보다가 서열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와서 이제 여전도의 협의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내년에 밥을 누가 할래? 남자들은 참 관심이 많아요.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먹는 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 손에 달려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밥 할 거냐 하는데, 제가 오늘 위임 목사로서 처음 제가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가가지고 내가 위임 목사 맞지요? 하게 다 맞대요. 그럼 위임 목사로서 제가 명령을 내린다고, 이대로 진행해라 이랬는데, 자막 준비 안 됐어요? 띄워라니까 빨리.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게 탐심이라고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 저 그림까지 넣으면 글자가 뭔지 안 보이잖아. 그게 그냥 글만 넣으면 되지. 그 십자가 치워요 빨리. 보입니까 여러분? 이쪽이 안 보이죠?
그래서 글자도 좀 크게 하면 되겠는데, 예. 1조. 1조는 12월 달하고 5월 달이죠. 그죠? 예. 한 달씩 하고 빠지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식당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식당을 맡아 하는 권사님, 올해 식당을 맡아 하는 권사님이 한 해씩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어느 누가 내년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참 안심이 되겠는데, 전부 다 안 하려고, 권사는 하고 싶은데 식당은 하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보니까 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 7월 달 이렇게 넘어가죠. 12월 달, 6월 달이죠. 그러니까 조를 이 편성해요. 조장님들, 자기가 조장인 줄은 알죠, 이제? 조장님들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분은 안 하세요? 조장님 6분. 그 다음에 밑에 조원들. 참, 1조, 2조, 3조는 그 조원이 한 사람씩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권사들이 지금 내년에 임직할 권사들까지 33분이어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2019년도에 또 권사님 한두 분 은퇴하고 나면 조가 바뀝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자고는 저걸 두고, 저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순인 권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조에 있는 저 사람하고 저 일 잘하는 저거하고 누구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조에 있는 아무개는 일을 잘 못하는데 저쪽 조에 있는 저 아무개는 참 잘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하고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탐심이라. 탐심. 탐심이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탐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가면 되겠다. 오늘 설교 끝.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내 종이나 이웃이나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하면 내하고 뜻도 맞고 마음도 맞고 잘할 것 같은데, 난 누구하고 친한데, 난 누구하고 불편한데, 그런데 어쩌다가 서열별로 내려가다 보니 우리 조에 와 있네. 지금부터 친하시길 바라고. 내가 되게 친한 사람은 우리 조 아이네. 지금부터 좀 안 친하면 돼.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해가는 것. 오늘 탐심을 가지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남의 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조장님들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차피 내년 되면 서열이 또 바뀌어가지고 순서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의 의미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오늘 여기 돈을 사랑하지, 세상을 터무니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만 읽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탐내는 자를 두고 우상 숭배자다 했어요. 여러분, 탐심을 가진 거하고,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면은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살 수도 없고 하니까 안 볼 때 몰래 내가 슬쩍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게 뭐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게 남은 거니까 들고 오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성경에는 도둑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두고 우상숭배다 이래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탐낸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의 마음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장들은 다른 조에 있는 조원들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들끼리 잘하자,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탐심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중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물건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탐심에 대한 바탕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탐심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보이는 영화나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데 이제 뭐 다른 교단 목사들 만나든지 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요새 주일 출석 몇 명 합니까? 하면 요새 우리 교회에 이제 한 30명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하는 게 좋겠어요. 300명 넘었었습니다 이런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은광교회 교인 몇 명 모여요 이러면 자기가 전도회가 모아놓고 다 내놓고 우리 교회 500명 모여, 50명 모이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우리 50명 모여. 별거 아니에요. 500명 몇 명이나 50명 모이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생의 자랑이 바로 탐심의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근원인 탐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다루는데, 특별히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제10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첫 출발점은 탐심에서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제가 어제에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게 지쳐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탐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에 대한 내용은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넘어가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까? 잔고가 넉넉한 게 좋죠. 그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당한 땀을 흘리고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 대표적으로 조희파리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뭐가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장영돈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돈 나름입니다. 저는 사랑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요, 발락이 보내온 많은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첫 번째 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오니까 탐이 나서 결국은 발람은 그 탐심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적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 못하는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탐심은 때로는 미친 행동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간도 탐심이고 발람도 탐심이고 가인도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지위에 대한 탐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높은 자리, 보다 나은 신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에 회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좀 되면 식당 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기 싫거든 권사 하지 마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봉사를 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거고 부름을 받았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제가 이민교회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자기가 꼭 장로가 돼야 되겠대요. 그런데 왜 장로가 돼야 되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한인사회, 한일의 회장을 10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한인사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는 오면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자기 나이 서리 집사라. 왜 서리 집사인지 압니까?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서리 집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동회의 한다. 자기 장로 돼야 되겠다. 왜 장로 돼야 되느냐? 참, 제가 마음이 발랐으면 제가 장로를 시켰을 텐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한인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민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장로 돼야 돼. 이랬으면 내가 장로 시켰을 텐데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딸이 시집 갈 때 다 됐는데 어디 청첩장을 보낼 때 장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 장로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설령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 표현을 그래 하면 안 되잖아.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딸 시집 갈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어디 갈 때 다른 친구들이 자기 아들들 보내는데 어느 교회 장로 이래가지고 보내는데 결혼식에 한 가보니까 니는 뭐고 하니까 가을에는 설이 맞아 떨어지는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내가 장로 돼야 되겠다. 이런, 그거는 여러분 탐심이 가져오는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눈물 더 흘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땀을 더 흘리고 내가 더 헌신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탐심입니다.
앞서 제가 왜 그 도표를 보여드렸냐 하면 사람에 대한 탐심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을 낸다. 그것은 음욕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냐 하면, 야, 누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저 종이 내 종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우리 집에 종은 일을 시키면 시킨 일 외에는 할 줄을 몰라.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시킨 일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탐을 낸, 사람에 대한 탐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므로 말미암아 칼이 영영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암논이 죽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 다윗의 집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조장님들, 사람에 대해서 탐심 내지 마십시오. 내게 조언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만족하시면서 한 해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면 또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은퇴하면 순서를 또 바꿔야 되니까 저절로 바뀌어질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을 같이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외에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무가치성을 좀 우리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쓰는 단어입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길로 왔습니다. 잠시 있다가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알렉산더 대제, 그죠?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까지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마지막에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자기와 함께 군장으로 있었던 친구 4명의 장군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에서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관 구멍 밖으로 내 2손을 내놓고 가라.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니 폐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 우리로 말하는 그리스죠. 그리스를 점령하고 터키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지금 말하는 저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한 인도까지 왔어요. 그렇게 점령을 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닌데 진짜 성자같이 갔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몸 밖으로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 몸이 자기 빠져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요? 시체잖아요. 시신을 보면서 하는데 의사가 자꾸 자기를 잡아가다가 그 몸속에 끌어넣으려고 막 애쓰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내가 저 몸뚱아리를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지? 그런데 또 몸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렇게 버리고 올 육신을 두고 그 좋다는 거 얼굴에 바르고 그런 짓을 했던가 하는 생각. 화장품 바른다는 게 죄 아니에요. 지나친 게 문제다. 지나친 게 문제다. 지나친 게 문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보니까 정말 몸 밖에 빠져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무가치한 것을 깨달았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은 생각할 때 10억만 있으면 만족하겠죠. 이거 목사님 10억만 있으면 10억 통장에 딱 들어있으면 이게 20억 언제 될까? 20억 들어오면요 이게 50억이 돼야 되는데 50억 들어오면요 100억 돼야 되는데 100억 들어오면요 100억 나눠놓고 죽지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래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많다고요? 객군들이 많아서 먹는 식구도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다음에 내년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지금 모시려고 하는 분이 천환이라는 목사입니다. 천원이 아니고 천환. 또 어떤 분은 천한 이래서 하는데 천한이 아니고 천환.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이고 천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천환이라는 목사님인데 원래 우리 고려척 여러분 아시죠? 서건태 목사님 중심으로 했던 고려척의 총회장까지 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 합동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충청도 옥천에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데 원래 그 교회 소유였다기보다는 교회에는 어느 성도가 부모님의 재산이나 이런 걸 바친 땅이 있어요. 제법 넓어요. 팔면 시가로 한 10억 돼요. 물어봅시다. 우리한테 그런 땅이 있으면 당장 팔아와가 우리 빚 갚고 그제요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선교사들을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집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기증한 분의 얘기가 걸작입니다. 자기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땅이 내 땅이요 남의 땅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손에 지금 토지 문서가 하나 들려 있어요. 이게 토지 문서가 들려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 있대. 땅이 10,000평짜리가 있대요. 별로 감동을 안 느끼네. 10,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이 내 땅이요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 땅이요? 내 땅이란 것은 종이 쪼가리 쳐다보면서 내 땅 강릉에 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 땅이 농토면 그 땅에 누구 농사 지으라 하게 줬든지 해서 그 땅을 딛고 밟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 땅이에요. 사실은 단지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보면서 내 땅 10,000평이 있다 하고 종이 쪼가리 들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게 전도서를 적었던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은 세상의 무가치성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서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듣다 보니까 저 집에 이번에 대학 시험 치나 아니면 어디 공무원 시험을 치나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길래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야야야야, 저 지금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한테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꼭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혹시 손자들 중에 시험 치는 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알아봐라, 은밀하게 알아봐라 했더니 부목사가 지혜롭게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매주마다 주택복권을 사는데 그걸 붙들고 이번에는 붙게 해달라고. 그때 뭐 주택복권 해봤자 뭐 2천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했죠. 그래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탐심이죠. 딴 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장 12절 13절을 같이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줘서 수고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치가 있어요.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그 허사가라는 노래 아시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12절까지 있더라고요, 가사가. 근데 그 중에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가사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토지 많어 무엇해 나 죽은 뒤에 일척장지, 쉽게 말하면 한 척 되는 땅, 내 묻을 땅 하나면 족하고, 의복 많어 무엇해 나 죽은 뒤에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랴. 옛날에 어른들은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그런 노래? 제가 왜 기억하냐면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우리 집이 교회가 가까워서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하는데, 저녁 집회 마치고 나면 집에 와가 사랑채에서 앉아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이 흥얼흥얼하는 노래를 제가 따라 들었던 기억이에요. 터지 많어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일척장지 못 확고족하며 의복 많어 무엇해 나 죽은 뒤에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지 않으랴. 그래 부르는데 요즘 그게 찬송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게 그런 노래를 불렀던 어른들이 오히려 그 시대의 믿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갑시다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권사님 천국 갈 준비 다 됐지요, 몸도 아프고 한데 천국 가셔야죠 하니까 나 죽기 싫습니다. 왜요? 남편 천국 보내놓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그분은요 딸 때문에 늘 걱정이에요. 내가 빨리 죽어야 딸이 편할 건데 말은 그래 하면서 권사님 천국 가야지 하면 죽기 싫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빛을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달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태양빛으로 찾아오셨고, 태양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어느 날 낙심해가지고 불평을 했더니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태양빛이 있고, 태양빛을 보고 뭐 너무 덥니 따갑니 눈부시니 하고 불평을 했더니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도 불평했더니 별빛을 줬다가 별빛을 보고도 불평하니 반딧불이 있더니 반딧불도 불평했더니 캄캄한 어두움만 주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바울이란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오직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때에 자족하는 마음은 결국은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이기는 일은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쓰면 육신의 욕심을 좀 제어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이 사라져 갑니다. 목사도요, 어느 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뭐가 자꾸 들어오겠어요? 요즘은 신문을 뭐 잘 안 봅니다만은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도 전부 다 핸드폰에도 광고가 이래 한 번씩 뜨는 거 보면, 누구는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해가지고 이게 진짜 돈 버는 게 눌러보면 뭐 하는지 알아요? 무슨 주식 사라고 소개하는 광고 뜨지요, 그죠? 그런 거 뜨고, 뭐 해가지고 뭐 톡 눌러보면 이거는 또 로또사가 돈 벌었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쓰면 육체의 탐심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풍요도 달라고 기도하되 뭐 하려고? 그래, 줄게, 뭐 하려고 하거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갈 때 탐심을 이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천국을 향하여 자꾸 돌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탐심에 젖어들면 세상만 보이고 천국을 바라보면 탐심을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릇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그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일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